신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혹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1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세월을 아낍시다. 김동길 박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요. 세월이 40살까지나 참 안 간대요. 그런데 40이 넘으면요 1년 단위로 세월이 가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간대요. 그래서 70대는 속력을 하면 70km로 세월이 가고요. 80은 80km로 갑니다. 우리 1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6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 끝까지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래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한 학교의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 질문, 너는 훗날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또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 질문으로 인해서 한 학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이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그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았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50이 될 때까지 너는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일에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한 의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 아들을 향하여 두 마디를 했습니다. 태어나 줘서 고맙다. 바르게 살다 가줘서 고맙다. 이 어머니는 이 40대의 아들을 잃었지만 이 아들의 인생을 바르게 살다가 간 아들 인생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존 맥케인이 사망했잖아요. 이분이 사망했을 때 미국의 여야 정치인 또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국가적인 영웅을 잃은 것에 대한 추모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장례식에 딱 한 사람은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였습니다. 존 맥케인이 아직 의식이 있을 때에 유언을 남긴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는 내 장례식에 절대 오게 하지 말라. 이 유언으로 인해서 대통령이지만 그 장례식에 못 가고요. 장례식 날 골프장에 가서 혼자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었을 때 나는 어떤 인생으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어떤 교우로 기록이 되고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요, 세워진 지 4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4년 1월 4일에 설립이 되었어요. 교회 연역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목회자도, 부교역자도, 또 봉사자도. 이들 중에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요, 행방이 묘연한 분도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모든 분들에 대한 다른 이미지, 다른 상이 마음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행위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 이름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행위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내가 살다 간 자리, 내가 머물다가 지나간 자리 흔적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록을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은 이 흔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15장 33절에 아멘으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록으로 기록을 하고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가치를 바꾼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베입니다. 이 베베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이름이 빛나다예요. 이 빛나다라는 이름을 가진 베베는 이방 여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딸 이름을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딸 이름을 이 우상의 이름을 본따 지을 정도가 되면 그녀 집안의 분위기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통은 아닌 집안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베베가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했는지도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서 고린도 하면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도처럼 된다고 말하면 방탕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베베는 이처럼 타락한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 여신의 이름을 빌어와 자기 이름을 지었고 그 타락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들어옴으로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졌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성도,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보호자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남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호자라고 하면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여자에게 유일하게 보호자라는 단어가 적용된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베베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와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베를 부자 성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녀는 교회에 일거리가 있을 때에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공주가 되어야 돼? 그게 아니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 물을 묻히고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와 이웃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병든 자나 특별히 순회 전도자,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을 한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하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은 베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베베의 손을 빌려서 로마 교회에 로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깨끗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벌 수 있는 것만큼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 물질 가지고요, 선교사들 후원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정말 베베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은 3절과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부가 나와요.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나와요. 또 이렇게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흠모해야 될 부부가 있다고 하면, 이상적인 부부가 있다고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주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부부가 고린도로 갑니다. 이 부부가 하는 전문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1년 6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이 부부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 이 부부의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있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에베소인 고린도에 있는 모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가서 다시 인생을, 삶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부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단 말은 사형을 집행할 때 이 칼날 아래에 자기 목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에베소의 여신을 만들고 숭배해서 돈벌이해야 하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자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아데미 신전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그들이 바울을 이 신전 안으로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신전에 모여가지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큰 소리로 2시간 동안 외쳤다고 했어요. 발을 구르면서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마 이 부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폭동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처럼 위협을 느꼈고 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또 역사를 보면 로마에 머물다가 또 복음을 위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단지 바울이 좋아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부부입니까? 로마에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요, 이 유물들에서 이 부부의 이름이 발견된다고 해요. 터툴리아는 이 브리스길라를 복음을 전파한 거룩한 브리스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 동굴의 이름이 꿰메트리움 브리스길라라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따가지고 동굴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의 아벤티에 가면은 그녀의 이름을 그대로 본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티투루스 성 브리스가 교회입니다. 이 브리스가 이름 앞에 성자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이 부부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흠모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심히 봉사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력자였던 우르바누를 소개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쌍둥이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자매가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쌍둥이 자매로 귀족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수고했습니다. 버시가 나옵니다. 버시는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입니다.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을 섬겼다. 귀족이든 노예이든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7절도 또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야사에 보면은 이 부부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도 죽을 수 있는구나.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이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정말 사도들 중에서 유명했습니다. 소문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보다 믿음의 대선배였습니다. 그런데도요, 뒤에서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옥에도 함께 갔습니다. 매도 같이 맞았습니다. 먼저 믿은 자, 먼저 은혜 받은 자, 먼저 유명한 자였지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귀한 부부였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나옵니다. 이 16장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아벨레 한 사람입니다. 여기 인정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이 정금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생명의 위협인지, 옥에 갇힌 것인지,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아 가난한 삶이었든지, 아무튼 아벨레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교회에 충성되고 담대한 신앙으로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성도가 나옵니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소개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면서 처음 얻은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9절에 내 사랑하는 스다구가 나옵니다. 암블리아, 스다구는 로마 귀족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루포를 생각하면 그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루포는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로마 군병이 구경하러 나온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오리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했거든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 자녀 이름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물론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주께 헌금을 드려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봉사해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요. 억지로의 복이,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졌을 때에 자녀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그 남은 아내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루포의 어머니는요,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귀족들, 특별히 황제의 측근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도블로가 나오고요, 11절에 나기수가 나오고 15절에 네레오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나기수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네레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여기 훌레비우스 클레멘스, 이 사람도 중요한데 역사에 보면 아버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훌레비우스 사비우스라는 집정관이었는데요, 64년 네로 황제 때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총 집행관,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훌레비우스 사비우스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야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울부짖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 박해가 끝난 뒤에 비밀리에 그리스도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개인 비서가 누구냐 하면 오늘 15절에 나오는 네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가 가장 어려울 때에, 박해받던 시대에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두에게 교회들을 향하여 문안하라고 합니다. 문안하단 말은 인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안하라, 이 말은 지금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 인종, 재산, 학력의 차이가 있어요. 구분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노예, 자유인, 유대인, 이방인, 가난한 자, 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다릅니다. 자라난 배경이 다릅니다. 재력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자도 노예도 귀족도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차이나 구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에 이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갖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환영하고 인사해야 할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하고 인생의 가치를 계속하여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감사란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행간을 잘 묵상해 보면요, 아마 모든 사람, 베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15절의 끝에 나오는 올름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가 충만했을 거예요. 여자인 내가 주님을 섬기다니, 노예인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여자 노예인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다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함을 한 거예요. 여기 귀족이 나오고 황제 최측근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 지극히 낮아졌을 거예요. 겸손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격이 넘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책을 발간하면 미국 국회 도서관에 책을 보내요. 한 번은 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 책 한 권이 왔는데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9,000페이지 되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장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책을 출간한 사람 텍사스의 한 실업업자인데요, 실업가였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종이 위에 이 말을 100만 번을 적어 옮겼다. 그리고는 책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우리 자식들에게 너가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100만 번을 적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내 인생의 가치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2019년도 우리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문입니다. 두 번째는 학력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문과 학력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소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했다, 태도를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도를 바꾸었을 때에 여자였지만 노예였지만 여자 노예였지만
주님 나라의 교회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나오잖아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반드시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말은 그니스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니스 부족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한 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은 진멸시키라고 했던 부족 중에 한 부족이 그니스 부족입니다. 그 그니스 부족의 출신 갈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12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 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문이 멸망받아야 될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종들 중에서 총무가 되고 옥에 갇혔는데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른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옥에서도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지만, 비록 옥에 갇혔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실까?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나를 어떤 성도로 기록할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인생으로 기록이 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으로 기록이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도로 기록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회사 생활하고 사업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